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로 힘이 있는가? 믿음이 힘이 있는가? 현실과 삶 속에서 살면서 믿음에 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태양은 있으되 태양은 겨울의 태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겨울의 태양 같대요. 그러면 겨울의 태양은 빛은 있죠. 그런데 열기가, 온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겨울의 해와 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겨울의 해와 같아요. 빛은 있으나 온기가 없는. 반대 경우도 있겠죠. 온기만 있는 경우. 그런데 빛은 없고 온기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곧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지옥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온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양의 빛과
온기를 같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기가 없거나 빛이 없으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겨울이든지 지옥이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이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와지는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두 장소를 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두로와 가이사라에 머물게 됩니다. 두로와 가이사라에 머무는데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해서 배의 짐을 풀으려고 두로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로에 도착했더니 두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라, 가지 마라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가이사라에서 벌어집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하는 데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당연히 지금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딸 넷도 지금 처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자라.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는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됐고 지금 이렇게 빌립, 그 딸들 그리고 아가보 이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검증된 자들이 바울에게 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2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빌립 그 네 딸들 그리고 아가보까지 합세해서 바울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이 이미 검증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과 지금 가이사라와 두로에 있는 사람들의 성령과 다른 성령일까? 한 성령인데 어떻게 이쪽에겐 가라 하고 이쪽에겐 가지 말라고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푸시는 것이 바로 태양의 온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가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이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 가라, 가지 마라. 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죠? 환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과 제자들에게 환난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난을 보여주시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은 뭐였냐면 환난이 있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함께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환난에 경한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환난이 목적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환난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난은 어떤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환난의 걸음 가운데 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냐 가지 않느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환난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 그러나 그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럼 그 중요한 것이 뭔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을 통해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신다. 그럼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환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환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제 약간 복잡해집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죠? 안 보이네 하고 위를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저기로 가셨습니다. 근데 저기 어떻게 가셨냐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저 보좌에 올라가실 수 있었죠. 이기시지 못하시면, 승리하지 못하시면 저 자리에 올라가실 수 없고 여기에 그냥 죽은 채로 있으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천상에 계시며 그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모든 죽음과 죄와 사망을 뭐 하셨다? 이기셨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확인되는 건 열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 누구를 보는 것?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에 대해 승리했다고요? 죄와 세상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자, 그러면 따라오고 계시죠?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가서 누굴 만나냐면 로마 황제를 만나요. 로마의 군사들에게 끌려가지만 바울은 끌려갈 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성령을 통해 누굴 봤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로마 군사들, 너희들이 날 끌고 가지만 내가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승리의 왕으로 계신 그분의 대사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바울을 끌고 갈 때는 세상의 힘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힘이죠. 그 두 개가 만나니까 그 현장이 환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란을 만난대요. 환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믿는 사람들만 당할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환난 가운데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타임지, 미국의 저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제가 영문으로 본 건 아니에요, 한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틀려요.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더군다나 북한과 끼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과 지역과 세대와 세대와 모든 갈등을 다 아우러야 되는 가장 힘든 직업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래요. 근데 이번 대통령의 후보가 14명이나 나왔어요. 뭘 보고 14명이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14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룬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자신이 대통령 됐다는 건 행복하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모든 환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먹고 자는 일만 하는 노숙자들에게도 환란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환란은 그 환란이 끝이에요. 지옥이며 한숨이며 세월만 보내며 세월만 탓하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환란이 닥치면 다 핑계하죠. 조상 탓이다. 그리고 세월만 기다려요. 그러나 성도들은 환란이 한숨과 절망의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중한 것을 만든대요. 그 중한 것이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끌려가지만 로마 황제와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지만 그가 환란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너희들을 이길 수 있고 이기셨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환란을 대할 때마다 각자의 환란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환란이죠. 진로 문제 때문에 환란이죠. 나중에 노후 때문에 환란이죠. 그냥 까놓고 경제적인 것 환란, 육체적인 것 환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들이 그냥 어려움으로 아니라 그 어려움을 대면했을 때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가?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만났을 때가 환란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넘어가면, 그 두려움에 삼켜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환란과 죽음의 각오가 필요한 그 상황이 대면되었을 때 거기에 삼켜지지 않도록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환란을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돈에 먹혀서 끌려가면 환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대적하죠. 그걸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삼킬 수 없다라는,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그분을 보기 때문에 죽음을 대면해서 죽음을 통해 환란, 경제적인 것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것과 환란.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환란을 만나요. 그러나 그 환란이, 자, 요한복음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읽은 것이 아니죠. 제가 이 본문과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주시는 게 평안이래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나요? 그쵸? 모든 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구나라는 승리의 왕으로 계신 그분을 알기에 이제 뭐가 된 거죠? 평안이 오는 거죠. 한 장 넘기셔서 16장 33절 함께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선 계속해서 환난을 당할 거래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함으로 끝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가라 하는 것과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성령의 답이 아니고 성령의 답은 환난을 만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승리하신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그의 견세를 통해 평안을 얻게 하시는 거였어요. 앞서 시작한 대로 보내는 게 맞냐 보내지 않는 게 맞냐라고 할 때 이제 가지 말라 한 자들이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함께 합니다.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나서 14절에서도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다 하고 그쳤노라. 성령께서 시작한 일인데 거기서 그치면 성령의 사역이 멈춰지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했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가는 일에 대하여 이제 자신들이 말리던 것에 대하여 수도파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가냐 가지 않았냐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바울이 떠남을 통해 당하게 되냐면 제자들은 바울이 떠남으로 환난을 당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내용을 알고 있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 왔어요. 그래서 이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라고 계속 듣다가 이제 이 바울이 사라진대요. 떠나겠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홀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지켜주거나 자신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줄 자가 없게 되는 것, 제자들의 환난이 다가왔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반복해서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성령의 감동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인도되는 것이냐면 바로 주의 뜻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 뜻. 그 뜻을 보자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하여 그치게 됩니다. 가냐 가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뜻 앞에 서게 되면 가는 일과 서는 일, 그 모든 일들이 각자의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뜻이었으면 다 같이 배를 타든지 다 같이 남든지 였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떠나냐 떠나지 않느냐. 오늘 오후 성경 공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주기도문의 세 번째 정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오늘 또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수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차를 타고 갈까? 내가 배를 타고 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내가 오늘 한 그릇을 먹어야 될까? 두 그릇을 먹어야 될까? 수단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배를 타셔도 환난이, 차를 타도 환난이, 이 사람과 결혼해도 환난이요, 저 사람과 결혼해도 환난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으로 우리는 받지 않아요. 환난을 통해 중한 것을 보는 거예요. 탤런트가 영화 배우 엄앵란 씨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엄앵란 씨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신성일 씨였어요. 엄앵란 씨와 신성일 씨가 결혼할 때 모든 여자들이 엄앵란 씨에게 엄청 부러운 눈길과 얼마나 좋겠냐고, 얼마나 아주 그냥 꽃길을 걷겠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엄앵란 선생님께서 하신 명언 뭔지 아세요? 니들이 살아봐 그러셨대요. 그렇죠? 얼마나 속을 끓여오면서 살았는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앵란 씨하고 신성일 씨만 그렇게 결혼과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환난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피해서 환난을 평안으로 바꾸어서 그 자리에서 출발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이랑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컴퓨터가 다시 작동이 되는데 거기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너무 오바래요. 어떤가요? 컴퓨터가 안 되다가 컴퓨터가 됐어요. 그때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오바인가요? 오바가 아닌가요? 이거예요. 이거. 아까 말 떠나냐 떠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아니라 그랬죠.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럼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열리죠. 작동이 안 되면 뚜껑이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죠? 이제 화가 나고 이 화 때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 다 영향이 미쳐지죠. 그런데 컴퓨터가 안 돼요. 안 되는 그 상황 때문에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때 뭐를 보는 거예요? 안 되는 일 가운데 평안을 찾는 거예요. 작동이 되냐 안 되냐는 몰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작동 안 되게 하시는 거죠. 목사님 무슨 기계가 무슨 하나님 손. 최종적으로는 작동이 안 되는 건 부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죠. 부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건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문제죠. 공장은 누구 문제죠? 목사님 너무 오버한다. 너무 오버한다. 너무 오버한다. 그게 뭐예요?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작동되던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될까요? 왜 작동되던 컴퓨터가 작동이 될까요? 출애굽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의 이적이 나오는데 모세가 재를 한 콤 쥐어서 뿌리자. 이게 뭐가 되냐면 이가 돼요. 재에서 뿌렸는데 이가 돼요. 그 작은 거, 큰 생명도 아니고 작은 생명을 작은 재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재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 조그마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조그마니까. 큰 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로 호랑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로 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나요? 재에서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사람은 만들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셔요. 그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 그런데 그 모든 걸음에서 하냐 안 하냐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는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무엇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구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래서 보세요. 시작을 누가 하셨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보아 하나님의 뜻을 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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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를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에든지, 그렇죠? 모든 것에 있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이것은 환난이다. 마음에 생각하셨나요? 그 마음의 환난을 경건과 옳음과 정결과 사랑과 칭찬과 덕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9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태양을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인데 환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코가 석자가 팍 맞아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문자도 안 받고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죠. 지금 겨울에 뭐만 있어요? 빛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빛을 보았어요. 무엇?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두 글자로 하면 의지. 그렇죠? 그리고 뜻을 두 글자로 하면 의지. 의지를 6글자로 바꾸면 한 글자가 뜻입니다. 두 글자는 의지예요. 6글자로 바꾸면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빛의 크기만큼 온기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마지막 하반절의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으나 온기가 없는 자입니다. 반대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행하기는 열심히 행하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지 않으면 거긴 또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빛과 온기를 같이 받으시고
같이 생각하시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리고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누구이다? 성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꺼이 나는 환난을 향해 간다. 저와 여러분들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요, 환난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감사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자꾸 하나님보다 크다고 허세를 부리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것을 대면할 때마다 자꾸 환난이 더 커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넘어지고 환난에 걸리고, 그래서 끝인 줄 알고 힘들어한 때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배우고 듣고 보고 아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문턱에 서서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턱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는 자들, 담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